할렐루야. 무더운 여름철 변함없이 하나님 옆에 예배와 기도로 나가는 모든 권속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축복과 은혜가 평강이 이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라 22번째 시간입니다. 금주 전교인 여름성회를 앞두고 마치 전야제와 같은 그런 말씀을 오늘 이 시간 나누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들이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만날 첫 번째 산은 담대산, 담대한 산입니다. 신명기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면서 두 가지 큰 변화가 있지요. 무대가 광야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바뀌고 지도자가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바뀝니다. 시대가 완전히 변화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서는 없는데 여호수아서가 있다는 것도 큰 의미가 있겠지요. 우리는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서 영적인 산을 몇 개 만나게 되는데요. 영적인 산, 무슨 산들이 여호수아 성경에 나올까요?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겁니다. 여호수아 성경 전체를 분석하면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도표를 한번 보실까요? 1장부터 5장까지는 가나안 땅 입성, 6장부터 12장까지는 가나안 땅 정복, 13장부터 21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나오고요. 마지막 22장에서 24장까지는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와 언약 갱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시는 대로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1장 처음에 나오는 산 이름이 담대산이라고 붙여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수아 하면 생각해야 하는 것은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 중 갈렙과 함께 유일하게 살아남은 사람 두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신명기 마지막 장 34장 9절에 보면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승계되는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아멘.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느보산에서 죽음을 앞둔 120세의 모세는 후계자 여호수아를 불러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하자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히 임했고 모세에게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을 합니다. 이 모습은 곧 하늘의 권세인 성령의 능력, 땅의 권세인 지도력이 전적으로 여호수아에게 이양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일이 있은 뒤 여호수아 성경은 시작하면서 2절에 모세의 죽음을 알리며 이제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2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이 여호수아의 이 오늘 읽은 본문을 두 개로 한번 나누어 봤습니다. 첫 번째 말씀 3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첫 번째 하신 이 말씀은요, 복잡하지 않아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세에게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가나안 땅을 축복으로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모세 이전부터 요셉, 야곱, 이삭,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을 마침내 여호수아가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수천 년 전부터 꿈꾸며 소망했던 약속의 땅을 드디어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때 여호수아의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교차되었습니다. 첫째, 드디어 기름진 축복의 땅에 들어가는구나 라는 기대감. 둘째, 어떻게 2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통솔할 수 있을까? 라는 자신감, 리더십, 자질, 능력, 결여에 걱정이 한가득이었습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여호수아는 기대 반, 걱정 반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말씀 7절로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나요? 이 말씀도 간단합니다.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과 오늘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는 것입니다. 모세에서 여호수아로 넘어가는 과도기에 여호수아는 두렵고 떨리며 자신이 없었어요. 이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간단 명료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율법책에 기록한 말씀, 오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라. 정리된 자료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더라고요. 많은 주석책을 찾아봐도 이와 같은 자료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성경을 연구하면서 정리를 해봤는데요. 무엇을 했냐면 모세의 부르심과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가? 모세와 여호수아의 소명, 콜링의 차이가 무엇이 있는가? 제가 좀 연구를 해봤습니다. 한번 도표를 보실까요? 이런 차이가 있더라고요. 모세와 여호수아의 방향은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애굽으로 가라, 이게 방향이었지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가라, 이게 방향이었습니다. 인생의 방향. 그리고 행로가 뭐였냐면 모세는 광야 40년 길이었지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일어난 일의 대변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율법, 하나님의 계명이 모세 때는 없었다는 거예요. 광야 때 드디어 십계명의 율법을 받게 되지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슨 명령을 내렸냐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하라.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는요, 강하고 담대하라. 하나님이 명령한 율법을 우로나 차로나 치우치지 말고 행하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한 축복이 뭐냐면 이끌어 주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리라. 약속을 축복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요, 형통하리라. 성취, 갖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와 여호수아의 부름의 순서가 좀 다른데요, 모세는요, 명령한 다음에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반대로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명령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이 언제나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동행을 똑같이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모세의 바통을 이어받음으로 두렵고 떨리던 여호수아에게 첫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할 것이다. 둘째,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과 명령을 지켜 행하라. 힘과 능력과 격려의 말씀을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이행하고 가나안 정복과 약속의 성취를 위해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5절과 9절 두 번 말씀합니다. 두 번, 둘째, 강하고 담대하라. 6절, 7절, 7절, 9절에 세 번이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여호와 체바오트, 만군의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성취의 축복 앞에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체바오트 하나님이 너와 동행한다, 너와 함께한다,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하라 명령하십니다.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두렵고 떨리던 여호수아에게 이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입니까? 정말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말씀이지요. 사랑의 성도님들, 강함과 담대함은 어디서 나올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임마누엘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쭈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들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이 사실에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나 감사하지요. 절대적으로 감사하지요.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동행하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가나안 땅 가는 여정까지,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는 여정까지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성경에 담대하라는 동사는요, 앞에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고 힘든 상황일 때, 고난과 환난에 처해 있을 때 사용된 단어입니다. 성경에 찾아보면 모세와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 시편의 저자들, 그리고 순교의 걱정에 놓여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밤모섬의 유배를 갔던 사도 요한에게서도 발견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이렇게 신앙 고백합니다.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1세기 당시 기독교와 교회와 성도들을 박해하고 순교하는 고난 속에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성령 하나님은요, 이 강하고 담대한 음성을 이 제자들에게, 1세기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성도님들, 여기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밀이 무엇일까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중요하겠지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다 같이 저를 따라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시작.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아멘. 오늘 성경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는 담대함이 없고 근심과 환난과 어려움이 처해 있을 때 쓰러지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는 성도는 말씀에 담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대함이요, 담대함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동일선상에 있는 신약 요한복음에서 사도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을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아멘. 성도님들, 강하고 담대함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말씀을 지키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넘어지는 이유가 뭔가? 우리가 쓰러지는 이유가 뭔가? 시험이 이고 환난이 올 때 왜 갈등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성도들이 강하고 담대해지는 비결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는,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강하고 담대함은 어디서 나오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강하고 담대함은 임마누엘입니다. 여기 임마누엘의 함께 하심이란 나를 영원토록 떠나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의 시작은 임마누엘로 오셨지요. 하늘로 승천하기 전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을 약속하셨어요. 임마누엘로 태어나셨고 임마누엘로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임마누엘의 축복이 누구를 향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고 있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죄송하지만 시간이 되면 떠납니다. 사람의 약속은요, 잊혀집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내 곁을 영원히 떠나지 않는 임마누엘의 약속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영원한 임마누엘의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강하고 담대해지는 거예요. 자, 또 9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9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명령은 뭐냐면, 세상에 두렵고 떨리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권력이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돈 많고 힘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가장 강한 사람인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심을 믿으십니까? 임마누엘 축복 여러분과 함께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모두는 강합니다. 우리 모두는 담대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약해지지 마십시오. 스스로 약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나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강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고난과 환난과 시험과 불안과 우울과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성도님들 담대하십시오. 하나님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말씀이 함께하고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강하고 담대한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약함은요,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나약함은요,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분은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강하고 담대함이 없으면 죄가 되는 거예요. 약하고 나약하면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하면 하나님이 약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 들면 하나님이 힘들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한번 정리한 자막을 보실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율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자, 우리 이 말씀을 신앙 고백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강하고 담대하라. 아멘. 여호수아 성경을 통해 우리는요, 이런 이유 때문에 담대산에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임마누엘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많은 성도들이 담대함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소극적이고 세심해지고 작은 것에 넘어지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고 자기 이기주의, 세속화로 물들어가는 모습입니다.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자격증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를 못해서 그래요. 부모님이 가난해서 그래요. 등등 이런 문제로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해서 그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요.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과의 영적인 문제에서 찾지 않고 성공, 물질, 잘됨, 능력, 세속적인 기준으로 말합니다. 비빌 언덕을 세상에서 찾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데도 하나님께 비비지 않고 자꾸 세상 것을 비빕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돈으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권력과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스펙과 가문을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오직 두 가지. 내가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신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으로 사랑과 감사로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없는 것을 두고 낙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고린도후서 6장 말씀대로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하는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 것은 비록 많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인 겁니다. 세상 사람들 모든 것 다 갖고 있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반대로 세상에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모든 것은 가진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담대히 나가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낙심될 때 담대산에 올라가 힘을 얻고, 시험될 때 담대산에 올라가 회복하고, 염려될 때 담대산에 올라가 기도로 응답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이 찾아올 때, 불안할 때, 고민과 염려가 생길 때, 시험이 올 때, 마음에 상처가 생겼을 때 하나님이 계시는 담대산에 올라가십시오. 우리가 왜 담대산에 올라가야 될까요? 담대산에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요, 언제나 담대산에 올라가 강하고 담대하라가 되어야 합니다. 약하고 소심하라, 나약하고 소극적이라, 힘없고 약하라가 아니라 언제나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이 신앙 고백으로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지금의 모든 상황에서 강하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세상 얼마나 힘듭니까? 얼마나 낙심이 됩니까? 얼마나 상처가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산에 올라가 말씀을 붙들고 임마누엘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 우리는 새롭게 회복되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주 여름성의 성도님들, 담대하게 올라오십시오. 나의 영혼육을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올라오십시오. 준비된 영혼에게 치유의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겁니다. 마음의 병들, 육신의 병들을 이번 여름 성인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치유의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안 올라오면 손해가 날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믿음이 아니라 담대한 믿음, 기도가 아니라 담대한 기도, 말씀이 아니라 담대한 말씀, 약함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금년 교회 모든 여름 행사를 통하여 작년부부터 유치부의 아이들까지 하나님 앞에 강하고 담대해지는 은혜가 사랑의 모든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담대손 올라가 강하고 담대한 그 은혜를 품어서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강하고 담대해지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찬양 부르고 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서, 우리 찬양 때 찬양했던 말씀 앞에서, 임마누엘 주님 앞에서 강하고 담대하겠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담대하면서 신앙을 갖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 때에,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 때에도,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멘. 내 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안하느냐? 네가 힘들어하느냐? 낙심되느냐? 우울하느냐? 걱정되느냐? 시험에 빠졌느냐? 강하고 담대하라. 아들아 딸아, 강하고 담대하라. 네 옆에는 내가 있어. 네 옆에는 말씀이 있어. 나에게 말씀이 있고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을 바라보지 않고 임마누엘의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이 한 세상을 강하고 담대하게 천국 행진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내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의 말씀 앞에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축복하시건만 내가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힘들었던 나의 말씀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의 말씀처럼 내게 주신 말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붙들고 평생 천국 행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순간까지 목숨이 끊어질 순간까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주님의 어려운 팔로 우리와 동행하시고 오늘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대로 동행하여 강하고 담대한 신앙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믿음 다 벗어버리고 다시 한번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연약한 우리들을 용서하시고 소심하고 나약하고 적극적이지 못했던 저희들 용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임마누엘 하나님 붙들고 날마다 강하고 담대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은혜가 모든 모습들 가운데 있게 하셔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지 못했던 죄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 어떤 상황에서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사랑의 교회 모든 교우들 이 시대에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말씀을 붙들고 행하라. 임마누엘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셨사오니 말씀과 임마누엘의 주님을 붙들고 끝까지 강하고 담대한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 가운데 인도하시는 임마누엘의 그런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평생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정, 일터, 자녀들과 함께 하시라 믿습니다. 강하고 담대한 믿음 그대로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는 모든 사랑의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